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바울과 함께한 일꾼들을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한 동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 왜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그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리더자, 또한 우리의 참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을 참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기록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부가 어떻게 바울의 참 피로를 채워줬고 또한 선교 사역에 함께 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은 주연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나는 조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인 주연을 돋보이기 위해서 참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했던 누가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참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것을 아무리 봐도 자신에 대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누가는 늘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바울을 돕는 그런 사역으로 기쁨으로 여겼던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가는 함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단도대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제 도우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 또한 연약한 부분, 또한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가, 그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진정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누가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중국이나 또한 이제 일본이나 또한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유럽 쪽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오늘 그 16장 10절에 우리가라는 말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그것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빛을 주는, 또한 더 빛을 밝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떠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니까 20장 5절에 우리를, 6절에 우리는, 7절에 우리가, 8절에 우리의, 13절에 우리는 하면서 반복해서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누가와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역시 혼자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누가와 함께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누가와 함께 동행했다는 말을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갈 때 여기에 누가와 함께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한 고통과 배고픔과 또한 어떤 때로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됐는데, 바울의 그 많은 고통과 아픔 또한 핍박, 이런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했냐면은 누가도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가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단도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누가였다. 누가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골레서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골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가가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했던 그 신실하고 성실했던 그 누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모서 1장 24절에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여기에 누가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나의 동력자였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신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바울과 함께했고, 때로 핍박과 고난에도 함께 동참했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는 누구나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으로서, 그의 노예로서 그를 돕고 싶은 사람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선택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의 노예로서, 내가 사도 바울의 종으로서 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감옥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누가를 나의 동력자라, 나의 동력자라. 사도 바울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도 함께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압송당할 때도 누가는 그곳에 함께 있었고, 또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할 때도 그의 곁에서 함께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누구였어요? 누가였어요. 누가였어요. 한마디로 누가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 데마가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누가는 항상 신실하게 바울 곁에서 도와줬던,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래서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
보리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던지 보리발 장군이 가정 총무로 일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보리발 장군이 볼 때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종에 불과했습니다. 보리발 장군 밑에는 그 수하들 속에는 뛰어난 수하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그의 재정권과 노예들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비록 요셉은 노예로, 그 집안의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요셉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주인에게 가혹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찬송과 기도 속에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한 보리발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결국은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리발 장군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독하고 어떻게 악하게 대하든 이왕 그분이 나의 주인 이상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수하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보다는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처럼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아치볼드라는 그 직원이 자기가 석유 회사에 이제 몸담고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석유 회사를 위해서 비록 내가 이제 말단 직원이지만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적다, 뭐가 불편하다 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곳에 몸담고 있는 한 이 회사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때로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은 그 숙박계에 한 통의 사불 스탠다드 석유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곳에 메모를 남겨놨는데 이 한 통의 사불, 한 통의 사불 그 글을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별명 붙여주기를 한 통의 사불, 한 통의 사불, 그것이 그분의 별명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그 당시 회장이었던 록펠러, 석유 왕인 이제 록펠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평사원이고 말단 사원인 그 사람에게 식사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단이면서도 그 회사를 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는 것을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록펠러가 자기 뒤를 이어 사장을 이제 찾기 시작했을 때 록펠러 마음속에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게 되었고 비록 그가 말단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직원에 불과했지만은 그를 사장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고 그가 그 엄청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큰 일을 또한 크게 공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치볼드 같은 이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직원이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신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여러분과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적은 일을 맡은 큰 일을 맡았던 안내를 맡았던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누가가 뭐였다고요? 의사였다. 당시 의사였다면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보다 그는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의사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부를 포기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어떤 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조연자로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말은 당시 전문적 직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당시에 의학적인 용어가 50여 회나 이제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가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용어를 성경에서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로서 남다른 은사를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선교사에게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몸이 건강치를 못했는데 곁에서 무언가 도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오로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때로 병자와 약자를 돌보는 어떻게 보면 허준과 같은, 우리나라의 허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구였겠는가? 그것은 누가였을 것이다. 누가는 의사로서 최초의 의료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로서 건강을 돌보며 함께 사역을 했고, 또한 동료 사역자들의 건강을 챙겨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에서도 오히려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바울 곁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가는 문학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자로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 헬란이었어요. 헬란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라겠어요? 이방인. 수리아 안디옥 사람으로서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이 기자들을 학자들은 38명에서 40여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1600년 동안 이 성경책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1600년 동안 써진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38명에서 40여 명의 그 기자가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대부분 기자, 예를 들어서 마가라든지 마태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 이방인이니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가 했어요? 누구였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그는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누가, 의사이면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누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는 누가복음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신약 성경의 최고의 고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10장과 15장에서 18장에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될 정도로 풍부한 감정과 다양한 문학적 자질을 지닌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이며 또한 과학자인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용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최상의 것, 다시 말해서 고급어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의 유명한 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가장 문학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극찬했고, 또한 역사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램지경이라고 하는 윌리엄 램지경이라고 하는 권위자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탄생부터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기까지 믿을 만한 역사를 전해 주었다. 그의 공헌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은사를 주었을 때,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는 또한 문학적인 소질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된, 그것을 평생을 위해서 살아왔던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벌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주님이 필요로 했을 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그 자체를 오히려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기꺼이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또한 사도행전을, 또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평생 헌신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트로트로 유명한 사람 몇 사람 손꼽은 거 아시죠? 네 박자를 이제 부른 사람 아시죠? 송대관 씨.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 찬양 음반을 냈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1980년도 미국에 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집사로 일을 하면서도 너무 고생하고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분이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의 명분을 가지고 그가 뜨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가 공연을 하면은 항상 매진되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재테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160억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160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얼마 전에 자기 집안이 30억이 넘는 집인데 이것도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국민일보에는 이런 건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소리로 은사를 줬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는가, 그것을 이제 거의 지금 70이 되어 가는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제 찬양 음반집을 이번에 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정말 이 가스펠송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찬양집을 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가 가진 은사로 좀 더 일찍 더 많은 것을 벌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저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자기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탕자처럼 돌아온
물론 지금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는 이 은사를 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참 그 안에서 은사로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고요?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면서도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자신에게 참 그 즐겨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그래서 나도 누가처럼 끝까지 좀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함께 갑시다. 송대관 집사님처럼 좀 일찍 헌신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이토록 나는 과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담임 목사와 내가 동력자로서 함께 해왔는가? 그분의 사역을 나는 도우려고 애써 왔는가?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그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정말 하나님 일에 자신이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누가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읽겠어요.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누가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이 그 어떻게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언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해졌는지, 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들이 정말 회복이 되었는지, 그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각하,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직하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언제까지? 승천한 날까지.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에 방대한 양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합하면 52장이나 되는 방대한 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52장이나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52장이나 한번 편지를 써서 기록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기록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오늘 누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하. 그리스어로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은 여기에 누가는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많은 글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누가가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해도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가 합성된 단어로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도 이방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데오빌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그의 반대편에 있는 지배자로만 보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는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생각했고, 그도 역시 이방이지만 나도 이방인이었고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52장이나 되는 장문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방대한 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기록됐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구였어요? 누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아닌 사랑받는 의원 데오빌로였을 것입니다. 왜? 그는 데오빌로처럼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는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는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데오빌로도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지만은 자기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데오빌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한 그가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의 마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가는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글자 그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였어요. 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각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장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수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구역장 교사, 지휘자, 반주자,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와 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가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누가와 성향이 꼭 같았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알고 그 부족함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족함을 기쁨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안수지 사람에게 나의 동역자라. 그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축복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그분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함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누가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윤환 씨가 쓴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혹시 여러분과 내가 그러지 않는가? 정말 이 시를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3등에 놓지 않는가? 1등에 놓아야 되는데 몇 등에 놨어요? 3등에 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찔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처럼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되는데 1등이 되는데 시는 이렇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자식이 시험 때인지 모르겠어요.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몇 등에 속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1등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여호와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그때가 되지 않았나요? 노아가 120년 동안 자식들과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부귀와 교육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처럼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누구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처럼 사역의 동력자로서 함께하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주신 은사대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